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부흥의 물결이 쫙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제목도 부흥의 물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의 66권 가운데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 전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표 등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누가복음 혹은 사도행전과 견물려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도 제가 이 주인공은 의사 누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번져서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의사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비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는 쉽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 학식이 높은 고등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이 났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너무 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막 충만하거든요. 의사가 누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의 여러분 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의사면은 먹고 살 수 있고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건강,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팀의 건강을 담당한 유일한 의사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근데 이 의사인 이 누가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사실상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강력한 종이었지만은 그 건강을 중심으로 체크하는 사람은 의사 누가였습니다. 근데 이 의사인 누가가 성경을 훗날 집필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다른 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활기찼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 누가복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많이 하고 이방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한정되거나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비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원, 없는 사람, 병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의 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가 본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감격으로 선교팀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누가는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정말 새롭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훗날 집필했는데 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는 더 달리 성령을 모든 키는 모든 내용의 중심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고 주의 일하고 성령을 받고 봉사하고 성령을 받고 유무상통하고 성령을 받고 가난한 사람 돕고
성령을 받고 영혼을 살리고 성령을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 이름을 칭할 만큼 성령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 달리 사도행전은 역사서거든요.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누가가 그래도 학식 있는 사람이고 뛰어난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자체가 여러분 세밀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서는 정확하고 세밀해야 돼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역사의 내용도 아주 면밀하게 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집필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역사, 이를테면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교회가 대동되면서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 당시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까지의 모든 과정,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잘 집필한 내용이 역사서인 즉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한 것처럼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장과 절은 본래는 통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학자들이 여러분 구분해 놓은 것뿐이지만, 근데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봤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 시대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을 살리고 부흥의 물결은 삽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봤지만 초대교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표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교회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 두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교회 이름을 줘야 되는데, 예배당 이름을 줘야 되는데 어떤 이름을 성서적으로 줬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대예배실은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대예배실, 얼마나 잘 줬어요. 그 다음에 중예배실은 안디옥 중예배실, 내가 봐도 잘 줬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그런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 불이 붙고 막 물결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역발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원교회, 원식교회라고 합니다. 본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중심이냐면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유대인 중심. 유대인들은 본래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원사상주의가 있고 원복음적인 것이 있고 선민에 대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 못 되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몇 날 못 되어 내가 보낼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듣고 여러분 120명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 혹은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천심으로 기도한 처음에 이런 기도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같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여러 번 성령을 받고 뭐 했냐? 교회 세운 겁니다.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우리는 원교회다, 초대교회 원교회다, 원식교회다. 근데 이 원교회가 여러분 모여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막 부흥이 막 물결이 일어나도록 일어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회의 시대, 성령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모이면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도와주고,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사람 밭대기도 나눠서 나눠주고, 교회가 막 천국 같았어요.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교회가 건강하고 교인이 건강하니까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것도 있어. 우리가 건강해, 사회가 건강. 감당할 수 없는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사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나머지 행정적인 거는 평신도의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하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인들에게 칭찬이 충만하고 사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 7명을 세웠어요. 그걸 우리는 7 집사라고 해요.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마메나, 니골라, 이 7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받들으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이 깨면은 교회는 살아요. 평신도들이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살아나고 그 성령을 받고 움직이면은 교회는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 흥황하다는 건 신바람이 난다, 바람이 분다, 물결이 분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만큼 흥황하더라.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좋았어. 사람은 나중도 좋아야 돼. 처음은 좋은데 나중에 나쁘면은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좋아. 믿음 생활도 그래. 처음에는 이것저것 죄졌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은혜를 받고 다 끊고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이 복이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니야. 신앙은 전적과 여러분 스토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은혜를 받느냐가 중요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어느 만큼 지나가니까 정체됐어. 전도 안 해. 선교 안 해. 그러더니 바울을 쓰다가 회의하는 걸 그 베드로가 회의하는 성경을 내용을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있느냐면 율법 때문에. 교회 뿌리 따지고 교리 따지고 율법 따지고 회의 중심으로 변화됐어요. 교회가 원뿌리 주장하고 정통 주장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원뿌리 주장하고 정통 따지다가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예수 믿었냐? 누가 먼저 교회 다녔냐? 이거 따지다 보면 전도 안 해. 여러분 부흥이 멈췄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촛대를 확 바꾼 거예요. 어디로 바꾼 겁니까? 안디옥 교회로 바꾼 거.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은 교회의 문이 열려져야 돼.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뿌리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거지.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겼는데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도 초대교회 교회거든. 성령을 받은 교회거든. 은혜의 교회거든. 근데 이 교회는 뭐냐? 이방인 중심의 교회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헬라 문명에 빠져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한 철학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헬라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막 찾아 문을 열고 찾아오는 거예요. 부흥의 물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왕족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또 하나는 귀족들, 넉넉한 사람도 교회. 또 하나는 교사들이, 지식인들이 온 거예요. 또 하나는 다양한 층들이 교회에 몰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문만 열면은,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은 교회는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살아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부흥의 물결이 막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통해서 역사했던 교회의 패턴과 여러분 이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확 바뀌더니 하나님은 강력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은 문을 열어놔야 돼. 누구 살리려고? 이방인들. 영혼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불이 붙어주면은 교회는 삽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세운 거는 안주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거지. 전도하라고 세운 거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이방인들에 대한 문을 열었어. 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문을 연 거예요. 제가 1층 카페는 여러분 우리가 지하 새성전 짓고 8층인데 1층 카페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당의 장로님들하고 건축원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도 그래요. 하나님 가급적 여기 죽은 공간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어차피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이 동네 이 주민들이 다 걸어가는데 저 길거리에서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 그죠? 근데 왜 우리 땅을 밟어? 이상해. 교회 앞을 지나가서 교회 그 비좁은 골목을 해서 빠져나가서 거기를 철 이렇게 해놓은 거기를 다 그래. 열에 9분. 하나님 우리 교회 오라 그러시나 보다. 여러분 모든 포커스, 모든 중심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문 앞에 다 들어왔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웠던 전도하는 일에 열정이 생기고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촛대를 받은 이 교회는 불붙듯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고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작정해서 전도합시다. 우리가 선교하자.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딱 두 사람을 뽑았어요.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 전도자로 파서 선교사로 파서 이 두 사람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죠? 지금으로 투르키에, 그리스, 로마 문명에 꿈꼈던 그 시대에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로 달려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나 여기에 머물 세계 선교하죠. 로마에 복음을 들어가고 이탈리아에 복음을 들어가고 프랑스에 복음이 들어가고 스페인에 복음을 들어가고 독일에 복음을 들어가고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 전 지역을 하나님이 흔들게 하시고 세계 복음이 시작이 된 어디서? 안디옥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주셨는데 살아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성전 짓고 입당 예배 드릴 때 눈물로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교회를 꽉 채우고
앉아있는 사람만큼 큰 사람이 더 많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전교인 만찬에서 초대교회처럼 그동안에 여러분 아팠던 눈물을 함께 우리가 삼키면서 나누자.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제막식 할 때는 마음이 여러분 정말로 감격스러워요. 전교인 부흥회를 열어서 여러분 성결교회 내놓으라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큰 비전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꿈을 우리도 이루게 하옵소서. 지난주 엊그제 여러분 금요일 날 개그우먼 중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한 조혜련 집사님 초청해서 말씀드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남편 고요셉 집사님하고 같이 두 부부가 왔는데 남편이 참 잘생겼더라고. 내가 그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봤어. 근데 조혜련 집사님이 내 방에 왔어. 목사님,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너무 잘 좋아요. 너무너무 좋다.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님들도 잘 좋고 그런 새로운 성전체인데 제가 이렇게 오늘 와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성전에 꽉 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참 그러기는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려가면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평교인들이 그 간증하고 이래서 은혜 받는 건 쉽지 않은데 올라가서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 제대로 은혜를 받았구나.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방송에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분이야. 평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읽지 않은 공통을 얘기해서 카톡이나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불러 성경을 항상 읽고 연예인들 전부 다 초청해서 성경 읽고 평신도 성경 읽기 운동을 하는 훌륭한 분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살리는 분이구나. 사람을 살리는 분이구나. 영혼을 살리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 운동을 하는 훌륭한 평신도 리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살립시다.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 시대에 교회를 개혁하셨어요. 피눈물 나는 아픔으로 하나님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회복. 저는 조혜린 집사님이 저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저 보세요. 잘 사는 사람 이유가 하나 있어. 언어가 달라. 못 사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긍정적인 사람 치고 망한 사람 못 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 없어요. 예수 잘 믿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사모하고 그 물결을 사모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촛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